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배로 승리하십시다. 예배로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바라본 세상은 물질의 세계죠. 탁자가 있구나. TV가 있구나. 핸드폰이 있구나. 자동차가 있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 속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추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들, 하나님을 추종하는 천사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사단도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고 따르는 그 무리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세계만 보고 살아가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동시 공존하며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동시에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육적, 영적, 물질의 세계 모든 상황들을 두루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존재 자체의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단에 대한 대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삶 자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영적 터전이고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지만 그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빗겨날 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내 심령과 내 삶과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말씀 보았는데 인류의 타락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이들을 두었죠?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에 두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요. 먹을 것도 풍성하지, 풍요롭게 지낼 수 있는 터전이 있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어디였느냐? 에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진 행복한 곳 에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에덴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창조 당시에 에덴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과 소망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 에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말의 뜻이 기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아담과 여자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만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모든 동물들도 거기 같이 살았는데 유독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 이야기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그 동물이 뭐냐? 뱀입니다. 뱀이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가 뱀이 어때요? 징그럽지. 그때 당시에는 징그러운 존재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뭔가 교제도 하고 같이 교통도 하고 했어. 뱀이 우리가 지금 볼 땐 징그럽고 아주 그냥 무서운 존재지만 그렇지 않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쫙 만들어 놓으셨는데 많은 들짐승들 가운데 뱀한테 특별히 뭘 부어주셨느냐? 지혜롭게 했어.
다른 여타의 동물들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영특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입은 거지. 아니 다른 소나 말이나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보다 아이고 내가 더 영특하고 지혜롭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동물이 바로 뱀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그때 당시 영적 존재로 뱀한테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 사람에게도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와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면서 교제를 하고 있는 뱀을 딱 보다가 뱀에게 쏙 들어가 가지고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유혹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뱀을 비유로 들어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도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영특함이나 내가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과 권세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특징들, 뭐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내가 더 유연하게 유연성 있게 잘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하시고,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도구로 쓰여질 때는 다른 여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미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뱀도 아마 경각심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푹 놓고 있는 나머지 사단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영특감이나 이 지혜로움을 갖다가 여자를 꼬시는 대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 뱀이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무서운 탈을 쓰고 나타나서 우리에게나 무심령들에게 엄습해 온다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됩니다. 아니 무서운 뿔 달린 탈을 쓰고 나타나갖고 우리를 향해서 막 엄습한 저건 사단이네, 보면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걸 쳐다볼 때 우리가 마음이 훅 빨려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가는 거지. 그리고 뱀하고 늘 교제하고 있었던 이 여자가 뱀하고는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달콤한 말로, 사탕발림으로, 거짓말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사탄이 물어보죠. 여자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니? 라고 물어봐요. 사단이 여자한테. 그러면 참으로입니다. 참으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이야? 진짜야? 확실해? 봤어? 너가 거기다 그 현장에 가 있었어? 다른 사람도 본 사람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A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도 자꾸 추궁하고 진짜냐? 확실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려져. 지금 사단의 작전인 거예요. 그리고 말 자체도 맞지도 않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니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어. 네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먹으라고 했어. 요건 얘기를 해. 근데 3절에 보니까 사단이 한 번 더 여자를 미혹하면서 꼬드기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여자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아담에게 명령했는데, 그때 명령할 당시에 뭐라고 명령했느냐? 진짜 버전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에요. 이 16절과 17절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이에요. 다시 앞에 3장 16절 거기 말씀, 앞에 말씀. 저 보세요. 여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는 없는 얘기야. 근데 지가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야? 뭐예요? 먹으면 죽어. 죽을까 하노라는 뭐냐?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살아날 수도 있어. 이런 애매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 말을.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확실하고 진리인데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해. 진짜 그렇게 돼? 아니, 치우기도 하면 나서? 아니, 아멘 하면 그렇게 돼? 우리에게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아니, 나아만이 아람 장군이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아니, 그렇게 하면 돼? 안 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만들어. 사단이 말씀 지켜봤자 지금까지 된 일이 없잖아. 말씀대로 돼서 우리가 뭐 크게 은혜를 받은 것도 없잖아. 근데 뭘 그렇게 말씀에 매달려?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을 우리 속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처음에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첫 마디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뭐야? 다 뻥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꼭 우리가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이것들이 다 사단이야. 진짜같이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피해를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럴듯하게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단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단이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이상할까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단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빛이 나는 천사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위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싹 모습을 바꿔갖고 미혹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디서 나왔어? 이 사탄이. 도대체 사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탄을 하나님이 만들었나? 어떻게 이 사탄이 나왔나? 우리가 이 사탄의 원 시작을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사탄은 본래 천사였어.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찬양의 천사의 그룹의 대장이었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던 천사장이 그만 하나님이 영어롭게 막 칭송을 받고 존경받고 그냥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도 하나님이 되고 싶어갖고 교만을 떨다가 그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쫓겨나게 돼. 그러면서 쫓겨날 때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뿐만 아니라 그 루시퍼를 추종하는 밑에 쫄따구들이 있었는데 그 쫄따구 천사들하고 다 같이 그냥 다 쫓겨나게 돼. 그러면서 그 무리들이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된 겁니다. 무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마귀가 나와, 마귀. 그리고 악령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죠. 아우,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것들이 나오는데 사단은 루시퍼야. 대장이지. 악당 대장입니다, 이 루시퍼가.
그리고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단이나 마귀나. 근데 귀신은 틀려. 귀신은 뭐냐면 그 사단의 뭐라고요? 쫄개들, 부하들이에요, 부하들. 악령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는 자들은 죽는 순간 어디를 가게 되느냐? 낙원에 가게 돼. 낙원에. 낙원은 어디냐? 영혼의 안식처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땅으로 가잖아요.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 아예 목사님 화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으로 가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낙골 땅에 가거나 육신이 땅에 묻히거나 그냥 땅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근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가가지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면서 영혼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할 때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 그리고 나서 어디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음부에 가게 돼. 음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음부는 어디냐? 영혼이 고통을 받는 자리. 영혼이 막 고통과 압제와 아픔과 역경 가운데 있는 영혼의 고통,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요, 안 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됩니다. 믿는 자들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어디에 가게 돼? 하나님의 보호자 심판 앞에 가게 돼. 심판을 받고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게 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빠지게 되죠.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 죽으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일들이에요. 근데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서, 아니 장례식 때 목사님 설교할 때도 천국 같다고 얘기하고, 낙원도 천국이죠. 왜? 누가 계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강도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네가 죽어서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이제 천국 간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우리가 흐름이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그 종착점인데 거기에 가게 된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이 부활돼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천국에 안 갔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겁니다. 천국에 간 거죠. 낙원이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보는 거죠. 영혼의 천국. 자, 그러면 귀신 중에서 남양 특집입니다. 귀신 얘기 좀 해볼게요. 귀신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은 뭐야?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귀신 있잖아요. 뭐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맨날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를 막 못 살게 하고 나를 그래가지고 나를 죽여갖고 마당 우물에다가 그냥 집어넣어갖고 죽였는데 그게 원혼이 돼가지고 그 집안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괴롭히고 하는 그런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귀신들은 정체가 뭐야? 아니 얘는 20년 전에 죽었던 우리 집에 무슨 하인이었는데 우리 주인이 그냥 못 살게 해가지고 그냥 죽여갖고 우물에다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원한이 돼가지고 얘가 떠다니면서 우리 집안을 못 살게 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귀신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상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귀신이 돼갖고 찾아오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 괜히 그런 것에 그냥 훅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에서 오는 거야. 불교 사상에서. 여러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귀신한테 쏙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이 그냥 그 원한을 갖다가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원한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원한을 풀어줬더니 그냥 싹 날아가고 없어져 버리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뻥이에요. 이건 뭐냐, 여러분? 사람은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 지금? 음부에 가 있지. 음부에 가 있는데 어떻게 와요?
우리가 복음서 해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살고 있었는데 부자가 죽어가지고 음부에 가가지고 물도 한 번 못 먹을 때 아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예수님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올게요. 나를 잠깐만 집에 갔다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림도 없어. 어딜 가 가기는. 지금 이 땅에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당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이게 조상 귀신이고 이게 할아버지 귀신이고 이게 엄마 귀신이고 하는 것들은 다 뻥이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단지 하나, 귀신들은 변장술이 강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엄마의 모습으로 싹 변장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의 모습을 갖고 엄마 목소리를 내. 그러면서 엄마처럼 미혹해 갖고 와갖고 내가 네 엄마야. 그러니까 나를 쫓아와.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미혹하는 이 귀신이 갖고 있는 특기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은 원혼이 아니고 그 원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쫓겨난 사단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와 그 마귀들의 쫄개들이 괜히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악한 불의한 귀신들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낸 게 다 그 이유예요. 그 이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다 똘막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사단과 귀신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일은 영원히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막 거듭나고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서 막 뜨거워져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없어져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시로 찾아와. 수시로 귀신들이 사단들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려. 그러면서 나쁜 영향력을 갖게 해.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과 불의한 생각을 자꾸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내 감정을 그렇게 만든다고 사단들이. 그리고 더더욱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하나님과. 사단의 괴계에 빠져서 사단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통치가 안 돼요. 통치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이 없어져. 이게 사단에 의해서 작동되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하고 기쁘고 즐거운 꼴을 못 봐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막 부흥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단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내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본다고 사단들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꼬드겨서 지는 멸망과 불못에 빠질 걸 뻔히 아니까 나 혼자 가기 뭐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로 더 끌고 가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그것의 도구가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막 엉뚱한 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인 겁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 벗어나도 무한히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안에 갇혀있지 마. 그냥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크게 그냥 지장은 없으니까 마음껏 자유를 한번 누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이 땅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누구뿐입니까? 인간뿐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개, 돼지, 소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리고 만물의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야.
사람이 이 땅의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지었어.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어, 인간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룰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 하나님이 정해준 룰이 너에게는 힘들잖아. 룰을 좀 벗어나.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야, 하나님 눈치 좀 그만 좀 봐. 하나님 눈치 보지 마. 하나님 의식하지 마. 그냥 네가 네 인생 네가 즐겨.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신앙 따지고 그냥 믿음 따지고 말씀 따지고 그래. 그냥 무한히 자유를 누려봐. 이게 유혹 아닙니까? 아유, 그렇게 더운데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유, 그렇게 더운데 교회 가. 그냥 이번 주는 쉬자. 그리고 다 휴가 떠나고 다 놀러 가는데 우리도 한번 놀러 가보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매일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 한 번만 빠지는데 이런 게 유혹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준 룰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은 무한히 자유를 누리고 기쁘고 즐거울까?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롭고 안전하고 행복해. 근데 만약 물고기가 물속이 답답해. 아이고, 물속이 너무 답답하고 맨날 갔던 데 또 가고 그냥 여기만 돌아다니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좀 육지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육지로 그냥 자유롭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바로 죽어. 바로 죽어. 물고기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 인간은 창조되어지고 피조물로 이 땅에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도록 창조되었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룰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정해진 룰 안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아담과 여자에게는 뭐예요? 야, 에덴 동산에서 누릴 것 마음껏 다 누려라. 근데 단 한 가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 나무의 열매는 뭐냐? 기준이지, 기준. 요거 사실 우리에게도 기준이 있으면 좋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고 룰이 있으면 더 우리가 유익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니고 죄와 두려움과 불의함의 노예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고 즐겁게 지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인간이 기쁘고 즐겁게 잘 지냈어.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지내.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질문하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아? 아이, 그래도 좀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자꾸 얘기하면 뭐예요? 기쁘다가도 아, 그런가? 아니, 어려운가? 힘든가? 그 마음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하니까,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다 따먹고 그렇게 해도 그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따먹어도 중앙에 있는 나무를 못 따먹어서 좀 아쉽지?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지? 그거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사탄이 얘기한 거에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려.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도 그도 먹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해서 따먹기도 했지만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아니, 다른 거 실컷 먹고 배부르면 되지.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걸 꼭 먹어야 돼?
꼭 먹어야 돼. 욕심이지, 욕심.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의 손길을 긋고 자꾸 건드리는 게 욕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99.9%예요. 우리 삶만. 너무 욕심 부리다 보니까 관계도 깨지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가 힘들고,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 자녀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의 욕심이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다 빼앗아가게 돼요. 그리고 욕심이라고 하는 게 한두 끝도 없잖아요. 많이 가지면 어때? 더 가지고 싶어. 어떤 꼬마아이가요, 갑작스럽게 이제 사탕하고 과자가 생겼어. 지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어른이 지나가다가 꼬마아이한테 과자하고 사탕하고를 막 엄청 많이 갖다 줬어. 그래 갑자기 애가 이제 기워가지고 이제 입이 귀에 걸리고 너무 좋아해.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 좀 하나만 주라고 얘기해도 줘, 안 줘? 안 줘, 이게. 아니 갑자기 지가 과자하고 사탕 생겼으면 하나 더 줄 수 있잖아.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안 줘. 뭐 때문에? 욕심이야. 없는 거 생겼는데도 안 줘. 이게 인간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덜컥 따서 먹었더니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기고 두려워. 그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수치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 창세기 3장 7절 이하의 8절입니다. 자, 7절 이하의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라고 돼. 과거 같으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어떻겠어? 얼른 그냥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난 거야? 하나님 만났거든.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가지도 못해.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어.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을 갖다가 내가 조금 무언가를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생각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 구속과 결박이에요. 구속과 결박. 그리고 불행하게 해, 내 삶 자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벗어나고 말씀 무심하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이하의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절제 없이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이게 그리고 사단의 목표야. 사단이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나쁜 것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 나쁜 것에 영향을 받게 해가지고 이 내 삶 자체를 불행하게 하고 욕심을 내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날마다 그 안에서 불의함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과 죄악과 불의함에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손길을 펼쳐서 불의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들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죽옷의 표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그 죄의 늪과 고통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세요.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서 경성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과 뭇백성들에게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30절입니다. 자, 28절 이하의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멍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멍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으로 내게 배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부담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달면 무거울 것 같아도 그 새가 날개를 쫙 펼치고 바람 타고 하늘로 쭉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창공을 쭉 날아갈 수 있다고. 그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은 말씀으로 제약을 받고 말씀으로 뭔가 컨트롤 받아서 내 자유가 침해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더 견고하게 세워주고 내가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항상 만족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최신 핸드폰 쓰지 않습니까? 최신 핸드폰. 이 핸드폰에 자체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이런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핸드폰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이상한 문자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클릭을 해서 확인 만약에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도 싹 빼가고 그리고 내 핸드폰 자체가 먹통이 돼버려. 악성 코드에 감염이 돼가지고. 외부의 해커들이 들어와서 막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확인 눌러가지고 잘못 누르면은 핸드폰 전체가 먹통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싹 빠져버린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사단은 억지로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단은 그런 권세가 없어. 사단은 원초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지 않아. 다만 우리에게 달콤한 거짓말로 미혹을 할 뿐이야. 거기에 내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는 거. 그냥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냥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네가 그냥 벗어나서 마음껏 살아.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그리고 적당하게 순종을 해. 그리고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욕심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 그게 네 인생인데 그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내가 그 확인 버튼을 쫙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사단에 빠지는 것은 누구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 내가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성하여 깨어서 늘 주님 앞에 영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믿음의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9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거리를 찾는다고 사단들이. 지금도 쭉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먹잇거리가 될까?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 사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